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외적인,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지기도 하고, 또 성령의 신령하고 신비한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인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 세 가지 중에 영원히 남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사람 됨됨이를 고쳐주시고 내 품격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변화된 인격만은 이 생에서도 효과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은사도 끝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영적 체험도 그 나라에 갈 때는 다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 지속되는 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그 모습대로 그 비슷한 사람끼리 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갖고 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성령에 임하시면 이러한 인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충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은 그리스 말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faithfulness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신실하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그 사람 참 믿음직해,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100% 다시 점검해 보지 않아도 확실해. 이러한 신뢰받는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충성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인 아만에서 유래한 네만이라는 그런 용어가 이 충성이란 용어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신임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뭘 맡겨도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인정받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글이나 한문에도 충성이라는 말은 충성 충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은 이룰성,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돼. 그 사람은 말씀에 부도를 내질 않고, 말하면 자기에게 해가 돼도 꼭 지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을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에 대한 열매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첫째,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자. 충성의 대상이 명백해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에 충성을 해야 되겠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자기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열매는 회사 가서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국기에 대한 그런 경례를 했어요. 국기에 대해서 경례할 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충성은 국가보다도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국가가 된다면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요? 충성할 수 없어요. 히틀러가 나와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면 거기에 우리는 충성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나와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면 거기다 우리는 충성 맹세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될 때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충성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나 조직이나 기관에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도 충성을 드려야 돼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아니 모세 그 양반 하나님 만난 양반 맞아? 그런데 어떻게 구수 여자를 또 취한단 말인가? 비난을 하고 욕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왜 내 종 모세를 욕하고 비방하느냐? 모세는 너희들 같은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나와 그가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야. 그리고 나는 모세를 직접 만나서 대화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충성의 대상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여기 남학생들 4명 아주 잘생긴 남학생들, 자, 날 보세요. 여기 뒤통수에 가리면 안 돼. 머리가 저기 신지호 이렇게 비켜 앉아요. 목사님 얼굴이 딱 보여야 돼.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자. 누구에게 충성하자고요?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충성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임무와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직분이 있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각자의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보다 우선순위로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먼저 1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서서 하는 봉사, 가장 중요한 봉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산 것 말고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답할 게 있을까요? 그제 제가 자란 교회 수액교회 장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거기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창과 그 후배 여러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40대부터 골골골골 했는데 그래도 80세까지 40년을 사업도 하고 열심히 교회도 충성하는 그런 헌신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어제 화장을 해서 어딘가에 이름도 없는 곳으로 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신용승 권사님 20대에는 엄청 이쁘셨겠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 더 예뻐졌어요? 자꾸 사과가잖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건장한 체격,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그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한 줌의 채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 아름다운 모습, 건장한 체격, 내 명예, 모든 것들은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함과 더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고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예,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나이다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옛날에 내가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러면 맨날 지각하고 그 부장님한테 구박받고 찬양대한다고 맨날 지각해가지고 찬양대장 장로님한테 야단 맞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고. 충성, 누구를 향해 충성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를 하듯 친솔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세요. 그거 다 주님이 사진 찍어 놓으셔. 주일학 교사라더라도 충성을 다해. 속회 인도를 하고 속회 봉사를 해도 사진 다 찍어 놓으셔. 주님이. 그 충성된 것이 주님 앞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을 드린 그러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유세를 하면서도 주일날이면 자기 고향 교회, 조지아주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일을 했어요. 대통령 마친 뒤에도 물론 가서 그 이름도 없는 교회야, 유명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가서 그는 교사로 오늘날까지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인 로잘린이라는 여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두뇌가 예배당 청소를 도맡아 해. 누구에게 충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 드리죠. 그분은 백악관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무료로 집 져주는 그런 일에 자기 노동을 바치고 있어요. 세계의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분쟁한 데를 화해를 시킨 일에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는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 직책, 거기에 여러분이 충성,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회사 위해 충성하고, 이 모든 것은 땅에서 효과가 있어요. 회사 위해 충성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 것이요, 내 공부를 위해 충성하면 성적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남을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땅에서 삶은 다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흉한병으로 지리멸렬하게 앓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 성도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을 때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해. 야, 저 신목사 보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했네. 신목사에 가신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그런 감동을 끼치는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땅의 삶은 다 언젠가는 죄로 한 줌 멜고 끝나버려. 저는 아침에 산보하면서 이 몸뚱아리를 자꾸 만져봐. 아, 지금은 건강한데 언젠가는 한 줌의 죄로 되겠지. 내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들 때 그 영광스러운 죽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이요, 예수님께 충성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어떤 충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너 정말 나를 위해 충성했냐? 너 나를 위해 산 일이 뭐냐고 물을 때 아멘,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일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충성할 때 어떤 자세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 요 일꾼처럼 일하는 거예요. 요 일꾼이란 말은 성경에 유독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데, 따라하세요.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라는 것은 큰 군함이나 상선의 맨 밑창,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가 한두 개가 한 50개, 100개가 좌우로 달려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발에 착고가 다 채여 있어요. 거기서 장단에 맞춰서 노만 젓는 노예가 여기 나오는 휘페레테스야. 휘페레테스처럼 주님 앞에 충성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휘페레테스는 첫째로 보이질 않아요. 은밀하게 충성을 해. 군함이 앞으로 전진하지만 그 속에 노젓는 사공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의 봉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은밀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카메라 가지고 동영상으로 다 찍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것도 찍어요.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은혜 받는 것도 찍어놔. 그게 다 일순간에 하나님의 보면 1초 안에 여러분 앞에 확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봉사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휘페레테스는 은밀한 충성자입니다. 휘페레테스는 철저한 복종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철저한 복종.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보셨겠죠? 그 영화에 보면 그 휘페레테스들이 나와요. 지하 밑바닥에 1층 노예들이 5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좌측으로 50명, 우측으로 50명. 그것이 노가 하나가 아니에요. 1단, 2단, 3단 강력한 추진력을 위해서 노예를 수백 명을 거기다 집어넣고서 노를 젓게 하는데 앞에 북치는 그 사령관의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북을 치는 그 북쟁이가 있어요. 그 북에 맞춰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거긴 엇박자가 나질 않아. 이 우선 좌선 지으란 대로 박자와 속도를 맞춰서 계속 노를 줬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함장의 의도대로 배가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교육관 줘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왜 교인들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 살기도 힘든데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헌금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일에 일치 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휘페르테스 충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휘페르테스는 단결된 충성이에요. 50명은 50명, 100명이 한 박자로 움직여갑니다. 엇박자 나는 적이 없어요. 한 방향으로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교회에 나가는 방향, 교회의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전 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이 열심히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게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바쁜데요. 바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내세요.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장 보는 시간 줄이세요. 내 육신의 생을 줄여서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드려야 되는데 속회를 위해서도 시간을 아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육신 위해 산 것은 다 한 줌의 재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이 합심해서 일치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길 바라고, 끝으로 휘페레테스는 희생적인 충성을 합니다. 휘페레테스는요 다 발에다가 고리를 걸어놨어. 여차하고 배가 충돌하면 다 물에 빠져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배너에게만 그 선장이 그 착고를 풀어줍니다. 너는 사건이 나면 뛰어들어서 살아나라. 남은 사람들은 다 물에 익사해요. 휘페르테스는 순교적 자세로 희생적 헌신을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통에 베들레헴 거기에 있는 우물가에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했더니 3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 군사를 뚫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왔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이걸 가져오냐? 내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부어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는 이 다윗을 위해서 물새 한 모금을 위해서 거기를 뚫고 들어갔던 그런 충신들, 하나님 앞에 그런 충신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죽음을 불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쳤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입니다. 휘페르테스는 희생적 충성을 드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의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드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야 이런 충성을 드릴 수 있어요. 은밀하게 복종하며 단결된 마음으로 희생적 충성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세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칭찬을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책망받으면 어때요? 김이 빠지죠. 맥 빠져. 하던 일도 하기 싫어. 칭찬받으면 일도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성경에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면 칭찬받아요. 여러분, 회사에도 충성을 드리면 사장님이 칭찬하고 인정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죠. 어느 날 그 회사에 한 청년이 와서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회사 직원이 꽉 차서 일꾼이 필요 없습니다. 직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도 간청을 하는, 아무 일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가 유리창 닦는 거 그럼 해봐라 그랬어요. 유리창 닦는 일을 맡겼는데 이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는지,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주인에게 워너메이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러다가 직급이 올라가고 직책이 주어지고 직급이 올라가서 그 지역 매장의 총책임자, 매니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요. 따라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과 인정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칭찬받는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귤을 한 박스를 탁 사왔어요. 그럴 때 아내가 대하는 표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고, 그 하나로 해서 그 돈이면 두 박스 사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무슨 일 날까요? 그래, 다음부터는 꼭 전화하고 물어보고 사올게, 이러지만 다시는 내가 사오나 봐라.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귤 한 잔 사온 남편은, 여보, 당신은 여자들 보는 눈보다 더 특별하네. 어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사왔어요? 콜라도 이런 과일은 없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과일을 먹어보세요. 다음에 10박스가 들어와.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은 삶을 힘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이왕이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책망받는 종이 아니라 칭찬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더욱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면 두 번째로 땅에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했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땅을 주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땅을 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의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근처 사는 교인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를 좀 방문해 주시고 저를 좀 신방 와 주세요. 갔더니 아주 초췌한 노인네가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싸구려 그런 조그만 월세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 그분은 아주 쥐꼬리 많은 연금을 가지고 가까스로 연명하는 삶을 사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신방을 가서 그를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인을 청에다가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공개를 잘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 교수를 하기 때문에 또 주일학교 공관을 만들고 이런 일로도 엄청나게 바쁜 생활이었지만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해드렸어요. 근데 언젠가 그분이 오시더니 목사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당시 돈으로 10만 불이라고 해요. 10만 불이면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니까 지금의 한 100억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근데 우리 두 형제가 결정하기를 저희 두 형제가 죽으면 이 재산을 목사님 목회하신 이 교회에 헌납하기로,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죠. 목사님이 그 사람 하나 잘 돌봐줬더니 할렐루야, 엄청난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5년 뒤에 그 두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헌금을 드려서 교회를 새롭게 짓게 됐어요. 할렐루야.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학생을 잘 이렇게 돌봐줬죠. 교회 홈페이지에다 그 학생 신방 사진 찍어서 다 올려놨더라고요. 가끔 그 아버지가 교회 통장에다 헌금을 보냈어요. 제가 여기 온 걸 알고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 수요예배 참여했다가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적은 봉사 같은 이런 봉사, 충성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로 열려져요. 할렐루야. 저는 그 아버지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사 일을 한다고 강남에서.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그걸 바라고 또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더니 땅에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땅에서도 결실을 얻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향한 봉사는 내세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의 서머나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월계관을 말해요.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1등할 때 이 월계수 나무 이파리로 1등한 선수에게 씌워준 면류관, 상을 말하는 거죠. 여기 학생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무슨 면류관이 그리스 말로 뭐라고 그랬죠? 에? 크라운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스테파노스. 저기 뭐라고? 큰 소리로. 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스테파노스. 벌써 너 그리스 말 하나 배웠어.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토를 닦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집을 질 때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로 테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력이 나오면 상을 받고 공력이 없이 다 타버리면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받아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 심판이 끝났어.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또는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재료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찬양대 하시는 이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봉사는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바빠 죽겠네, 나만 찬양대 시키네, 그냥 이러면 짜증내게. 그럼 나무와 풀과 짚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찬양대 봉사하겠네, 너무 감격스러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이 외적으로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가 금과 은과 보석 같아야 돼요. 나무와 풀과 짚은 뭐냐? 지치레기로 허란 것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쓰다 남은 거 이런 거나 갖다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이게 지치레기, 나무와 풀과 짚으라기. 금은 보석은 뭐냐? 귀한 것, 아깝고 요긴한 것.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전에 제가 개털모자 장로에 대해서 말했죠. 기억나요? 해보세요. 황 집사님. 잊어먹었으면 내가 다시 들려주고. 옛날에 6.25 끝나고 영등포에서 개를 기르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개 한두 마리 기르다 보니까 200마리가 됐어. 엄청 개 그 마리수가 늘었어. 근데 예배당 교회를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개를 얼마를 있는 건 개밖에 없으니까 개 한 마리를 작정을 했어. 200분의 1을 내기로. 그런데 그날 작정한 것만 날 꿈을 꾸는데 하늘나라에 당신이 간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나라에 천사가 이것저것을 보이면서 창고를 보이는데 거기에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면류관이 앞으로 성도들이 세상 삶을 끝나고 오면 주님이 줄 거라는 거야. 그럼 내 거 어딨냐 했더니 당신이 써보면 안 돼. 맞는 게 네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금 써봤더니 안 맞아. 작아서 멀뚱히 너무 커. 그 은도 써보고 동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저기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저기 보니 개털 모자가 하는 거야. 개털 모자 썼더니 딱 맞아.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거 벗어야 된다고 막 팔보는데 안 벗겨지는 게, 한 번 쓴 건 안 벗어진다. 깨보니까 꿈이요.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가 이따오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나서 100마리를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따라 천국에는 차별은 없어도 구별은 돼 있다. 그 말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한 사람하고 대충 믿은 사람하고 하늘에 사는 동네도 다르고요, 그리고 하늘에 받는 상급도 달라요.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큰 상급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거 열심히 해.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건데, 거기서 영원한 것,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걸 투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부도날 회사에다 증권 살 사람 있어요?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날로 올라가는 회사에 투자하겠어요? 전자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지. 이 육신만 위해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요. 이 영원한 것 위해서 투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인 것은 내 마음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의 기본이 10의 1조요. 여러분이 11조 고백을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회 부임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조의금을 자손들이 모아서 예배당에 의자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라고. 근데 예배당이 오래전에 지어져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들여올 수가 없어 창문으로 의자 이 쪼가리들을 다 집어넣어서 안에서 조립을 했어. 근데 그 권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선조 할아버지가 장로셨는데 이렇게 내려서 아주 복을 받아 잘 살고 땅이 10,000평이나 되고 버스도 굴리고 돈이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새벽에 아프셔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4시 벌써 차임벨이 울려서 새벽기도 종소리가 나는데 이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게, 이 장로님도 집안이거든. 새벽기도 종소리가 들리지만 새벽기도를 제가 못 나갑니다. 왜 못 나가냐 했더니 새벽기도 갔다가 성령 받으면 이 많은 재산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수입에 11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새벽기도를 나갑니까? 아이고 주여지 오마이갓이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을 그냥 목사님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깨우쳐 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아주 초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나라에는 차별은 없어도 구별은 돼 있다. 저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님의 설교 아니야 저거? 저런 설교하면 안 되지. 천만에 하나님은 이런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가면 그때 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한 것 좀 들을 걸. 후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의 결과는 칭찬받고 삶의 의미가 더 충만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상급을 받아요. 끝으로 세 번째, 충성의 동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세계가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충성이 나와? 충성할 수가 없어. 남들 하는 그 거칠에만 그냥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한 말씀인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엔데오스라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엔데오스. 에는 인이란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심이 생긴다는 거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긴가민가에, 그러니까 열심히 날 수가 없어. 그 사람 오늘 예배당에 많이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날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절감할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난 뒤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 나환자 수용소를 그분들이 방문했는데, 거기 미국에서 나온 간호사, 선교사가 그 나환자들 치료하는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서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 승리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건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지만 나는 100만 불 줘도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말하길, 내가 왜 일을 하게 된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예수님 나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여기 와서 이거 봉사하도록 만들었어요. 내 속에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사랑 생각하니까 강제로 떠밀려 그냥 밀어내. 이분이 와서 이런 봉사 좀 하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 이러한 봉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 체험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알아. 지식은 있지만 삶의 경험으로 가까이와 다가야 돼. 아주 손으로 만져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야 돼. 그걸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알지 않으시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충성의 원동력이 여러분 속에서 칵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에 맡긴 일입니다. 충성하면 칭찬받고 땅에서 복을 받고 내세의 상을 받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 앞에 충성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의 종들, 마귀 목회자들이 열심히 일해요. 선행리 주민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절대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너 죽으면 내가 극락에 데려갈게. 너 죽으면 저승으로 데려가서 조상 만나게 할게. 그러면서 너희는 목사 설교 듣지 말아라. 얼마나 열심히, 휴가도 안 다녀 얘네들은. 쉬는 날도 없어. 공휴일도 없이 열심히 나가서 불신앙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7년 반이 됐는데, 반이 넘었는데, 여기 우리 교회가 갑절 이상의 부흥을 이루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원주민 교인들은 아무도 없어. 죄송하지만 옛날부터 다니시는 성도 외에 원주민이 전도된 사람 없어. 다 이사 오셔서 그런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지.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내가 교육관을 짓겠다 그러니 교육관 짓지 못하게 마귀가 딱 틀어막아 버렸어. 그것도 그놈들이 한 걸 내가 요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관 지면 엄청 부흥하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놈들이 아주 초장부터 못하도록 군청 직원과 그 팀장을 딱 둘이 틀어가지고 충혈산은 올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게 자꾸 늦어요. 벌써 한 4, 5년을 밀리네요. 그래도 예수께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